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76페이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네, 오늘은 세상 속에서 승리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비유로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5절에 들어와서는 때가 되면 알아들을 수 있는 분명한 말로 이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가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드릴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다시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흥미롭게도 제자들은 지금 이때가 부활 이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32절에 이런 제자들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이런 제자들의 고백을 드렸지만 그 응답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버려두고 도망갈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후에 깨닫고 세상의 시험을 이김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찾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고별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셨는지가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도 그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들도 세상 속에서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또는 환난 속에서 담대하고 또 승리하고 계십니까? 매일 같은 일상 생활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분명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순종이 주는 영적인 당당함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곧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는 분명하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과 몇 시간 후에 십자가에 지실 그 예수님은 너무나 담담한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렇게 담담한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도,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당하신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의 순응은 비굴함이 되고 하나님 앞의 순종은 영적 당당함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며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강해지길 원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두 번째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기다려주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할 때라도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보면서 기다려주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에 왔고 곧 그 뜻에 따라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라고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온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고백이 완전한 것이 아니고 이들이 곧 자신을 버려두고 떠날 것이란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백을 받으시고 다시 그들을 가르치시고 진정한 믿음의 제자가 되기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내가 맡은 사람들을 힘써 돕되 그들이 깨닫고 변화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주고 옆에서 묵묵히 응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기다림이 길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감싸고 기도하며 그들을 기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진정한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그들을 품는다면 그들 또한 그 마음을 알고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제자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떠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32절에서 예수님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돌아가셨을 때도,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다 이겼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지 않으신 예수님은 자신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사람이 또 그 제자들까지 자신을 떠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소명을 더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아버지께로 가신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음 또한 믿고 또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셨음 또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간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도전과 핍박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힘든 세상, 치열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저희 안에 굳건한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